그리고 이것이 준다. 자, 이 카프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을 땅의 걸로 바꿔준다. 이게 전환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땅의 걸로 전환해준다. 전환해준 겁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줘야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모양과 형상과 이 말씀을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이 전환해준 것을 그러면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성전으로 전환했잖아요. 나타냈잖아요. 그럼 이 성전을 하나님으로 알면 성경이 끝납니다. 이게 원래는 이 두 글자가 성경이 전부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이걸로 전부 다. 이걸 아는 것을 성령, 성수 이루어져. 예, 하늘의 뜻을 땅에다 만들어야지 우리가 알지.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카프란 말은 하늘의 것을 땅에다 전환해줬다. 그러니까 이 전환해준 것을 어떻게 하냐면 라메드란 글자인데 이게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뭐예요? 라메드는 가르치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로 인도하는 게 이게 뭐냐면 지팡이는 가르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환해 준 게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전환해 준 것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 지팡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에 진리라는 게 됩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하늘의 것이 되게 하는 게 여기가 진리예요. 그러면 이 진리를 성경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자가 따로 말하면 하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글자는 땅. 땅이라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기서 실제로 이 글자들이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럼 요게 하늘이면은 요것을 우리가 반약같이 문처럼 딱 쪼개면 뭐가 되냐면 요게 됩니다. 이게 땅이라는 글자입니다. 눈 아래 것.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반토막 내놨어요. 그러면 이 반토막의 땅이고 반토막은 뭐겠네요? 하늘. 그래서 요 반토막과 요 반토막을 우리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든 게 진리고요. 이걸 나눠준 게 아랫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눈 아랫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어디서 하냐면요. 이 아랫 것을 공부해요. 하늘의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 것을요. 우리가 보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산, 바다, 하늘의 태양, 별 이게 전부 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이 아랫 것을요. 뭐로 주냐? 요런 게 글자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 나무가 있잖아요. 이걸 잘라버린 겁니다. 그럼 위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는 나이테. 나이테라는데 원래는 이걸 뭐냐? 이 아랫 것을 뭘로 줬다? 눈에 보이는 자, 이게 눈에 보이는 약속입니다. 그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약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이거 어디서 되어진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아냐 모르냐가 따라서 죽냐 사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눈에 보여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보여주면 우리는 몰라요.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 그 약속을 보고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십자가도 눈에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이 눈에 보이는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라는데요. 요것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그러면 눈으로 보면 우리가 뭘 보냐면 나타난 것밖에 못 봐요. 안 보이는 거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없어요. 원래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자,
빨강 너머에 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건 너머에 색이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뭐만 보인다? 우리 눈에는 빨주 노초 파란 보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 해요? 이걸 7가지라고 해요. 7가지. 이 굉장히 성경에서는 7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7이 완전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7입니다. 7 나팔, 7 눈, 7 뿔, 전부 다 7이에요. 그러면 이건 7이란 말이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게 보는 것을 7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적외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여?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7이라는 겁니다. 7은 뭐냐? 안 보이는 것을 보여줬다. 이게 7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준 걸 뭐라냐?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 그것을 뭐라 해요? 십계명으로. 네, 럭키 세븐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8이 됩니다. 그럼 이 7은 빨주노초 파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게 7이고 이것을 깨달으면 뭐가 되냐면요. 8이 되어버립니다. 8. 8. 그럼 노아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예. 예배 준비하고. 그럴까요? 자리에 찾아주셔서 설교 시간은 25분입니다. 끊게 해주세요. 25분을 제가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본문에서 읽었듯이요. 제가 잠깐만 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며 이 세상에서 구원이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도해주고 가르쳐야 될 굉장히 큰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 보면 굉장히 또 두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반 어떤 이런 원어를 제가 접하기 전에는 일반 목회를 하다가 이 원어를 알고는 이제 새롭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뭘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다 기록을 해 주셨다. 그리고 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잘 가르치냐, 이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서 가르쳐 주냐에 따라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면 내가 살거든요. 그럼 내가 배우고 내가 생각하고 아는 걸 가르치게 됩니다. 제게 배운 사람도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이걸 올바로 모르면은 그분은 배우기는 배우지만은 진리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디 보면 이제 우리가 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굉장히 두려운 일 같아요. 저는 옛날에서 그런 두려움에서 굉장히 몸부림쳤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괜찮은가? 말씀을 이제 알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가르치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그분 앞에 서고 마지막 때 심판 받을 때 내가 괜찮을 정도가 되는가? 저는 항상 그걸 돌아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줬을까? 그러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맡긴 자면 우리는 그 비밀을 풀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갖고 그들이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은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에 어려운 구절도 많습니다. 창세기나 뭐 산상수훈이나
그런데 공부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성도는 안 봅니다. 이제 우리는 목회자나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가 좀 보고 그걸 가르쳐 줄 뿐이지 성도들이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비밀을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놀이가 뭐였냐면요. 보물찾기 같습니다. 성전에다가 귀한 자기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걸 숨겨놓고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거든요. 성전을 주고 율법을 주고 성경을 주고 찾아라. 이 안에 있다.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성경을 보고 못 찾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안에서 그게 발견이 돼서 이제는 괜찮구나. 여기서 배우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를 믿지 말고 공부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 한계 수준 이상의 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한계 이것밖에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저에게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석사가 먼저는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박사가 되는 것처럼 배워서 박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칠 수 있어야만이 저를 뛰어넘는 거지 저한테 계속 배우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제 그물 안에 있는 고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른 건 안 하고요. 같이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찾을 수 있게끔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한 비밀은 뭘까?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창세기가 우리는 비밀이라고 또 우리가 모르는 건 다 비밀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써놨어도 우리가 모르면 비밀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우리 어르신들이 글 까막눈이 많았어요. 그러면 글자를 써놔도요 그분들에게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몰라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조금 아신 문맹이신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계약서를 도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법이란 걸 모르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도 알아야 되고 내가 아는 만큼 세상도 보이고 아는 만큼 잘 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비밀을 우리는 찾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다 같은 사역자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말한 제가 이제 하나의 그 비밀은 아까 제가 말했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게 창세기에 감춰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제 결국에는 그게 남자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과 위아래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이게 성경에서 저는 말하는 비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우리 이 땅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게끔 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써놔서 누구든지 구하고 두드리고 열면은 찾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서 남들은 어떻게든지 나 하나 구원받고 싶다. 남들은 굉장히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개념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봤는데도 그걸 잘 못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어떤 많은 사람들의 지식, 많은 사람들의 그 배움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는 공부를 하게 됐고 그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저는 제 스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신체란 게요 굉장히 신명박사합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로 제가 우리 남성 여성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좌뇌하고 우뇌가 있어요. 그럼 좌뇌는 뭘 주관하죠? 오른쪽을 주관합니다. 우뇌는 좌측을 주관해요. 그러니까 우뇌하고 좌뇌는 다르지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한 몸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 어떻게 되냐면 좌뇌하고 우뇌가 항상 하나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대로 구약과 신약이 좌뇌하고 우뇌 같은 것에서 둘이 꼭 하나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율법만 줘서 우리가 만약 알았으면은 그분이 올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었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율법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남자고 여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늙으면 남자 호르몬이 없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죠. 이게 참 신기해요. 여성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럼 어때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겁니다. 이게 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좀 큰 소리 치잖아요. 늙으면은 안 되겠어요. 이게 원리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죠. 나는 우리 신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럼 나중에 뭐냐면요 친구가 됩니다. 남자 여자가요 친구입니다. 같은 동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늘과 땅처럼 달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아브라함하고 친구가 된 거거든요. 같은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사건이 내가 그분과 친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주보다는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배울 때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니까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세상에 일하도 많은 것처럼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자. 이 말을 그분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시록이든지 모든 걸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푸는 게 어려운데 제가 이제 어떻게 원어를 좀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말하는 일곱이라는 말을 우리 일곱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럭키 세븐 일곱 개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원문에 보니까요, 이 일곱이란 말이 럭키 세븐이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그렇게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글자만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한 글자 일곱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부엘세바 사건 알죠? 아브라함하고 이방 사람이 둘이 언약을 맺거든요. 어디서 맺어요?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란 말이 그 우물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인데 부엘이란 말이 우물이란 말입니다. 우물. 그럼 쉐바는 뭐예요? 일곱. 그럼 우물이 7개냐? 그 당시 그 나라는요 우물 하나까지는 어떠냐? 아브라함이 아말렉의 힘이 훨씬 세요. 부엘세바에서 이 아브라함하고 이방 둘이가 어떻게 해요? 약속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이 군대장이 뭐라면 너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너가 이 말을 해줄게. 너하고 나하고 약속의 증거가 뭐야? 이 우물이야. 이 우물이란 게 일곱 약속이야. 창세기에서 말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그 약속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둘이 하니까 뭐가 돼요? 둘이 화평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였던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두고 둘이 깨달아 버리니까 화평한다는 거야.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창세기고 그것을 풀어놓은 게 구약 써놓은 게 구약이고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게 산상수훈이고 그걸 부록으로 써놓은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통 듣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게 비밀이고 이게 성경의 저는 포인트라고 좀 생각해서 이 약속을 건네주면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먼저 그 나라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축복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회와 전상사를 축복하시옵소서. 기회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 자도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소박하는 일이 가라마 가슴들이 걸어가라. 이번이 가라마 일이 가라마 나처럼 고르원이 가라마 생각이 걸어오고 일이 가라마 창들이 가라마 놓소 고르원이 가라마 내리다시 가라마 여러러들이 가라마 걸어오고 고르원이 가라마 하나님께서 사무총장과 고르원이 가라마 하나님께서 이제 75개 무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란 데리 가라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주소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우리 영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위하여서 수고하셨던 우리 천성신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감사와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